말씀의 제목은 어두운 환경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그 4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4절이 기록된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어떤 의도냐면은 이 골짜기가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 밤에는 음침한 골짜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골짜기가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골짜기인데 밤에는 음침한 골짜기가 된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그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요? 우리 동네에 방앗간이 하나가 있는데 이 방앗간이 그 고장이 나가지고 우리 동네 옆 동네를 갔어요. 방아를 이렇게 쌀 방아를 찍으러 갔는데 밤 늦게 간 거죠. 갔는데 가양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인데 거기서 이제 우리 집까지 오려면은 우리 동네에 방앗간인데 고장이 났으니까 그쪽으로 갔는데 밤 늦게 갔는데 사람들이 쫙 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아를 막 찢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희 그 어머니 아버지가 딱 보니까 시간이 완전히 12시를 오버될 것 같거든요. 그럼 저도 학교로 가야 되고 이제 하니까 초등학교 때 저보고 먼저 혼자 집에 가래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집에 이제 오려면은 이렇게 아주 그 고개가 이렇게 막 고개가 등산 고개가 이렇게 양쪽에 산이 있는데 그쪽에 또 공동묘지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꾸 동네 사람들이 귀신이 막 거기 많다 그러고 누가 거기서 막 매달았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야 거기를 밤 12시쯤에 걸어오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방앗간에 계시고 저는 이제 막 워낙 늦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먼저 가라고 해서 혼자 왔는데 혼자 오기는 왔는데 이게 공동묘지를 지나가야 되는 길이에요. 저 앞쪽에 쫙 공동묘지를 막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길인데 야 죽겠더라고요 아주 사람에. 그래가지고 뒤에서 막 식은땀이 나고 뭐 거기 동네 사람들 하는 얘기가 막 귀신이 거기 막 우글우글 하대. 그리고 막 몇 사람이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 몇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그게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막 등에서 식은땀이 쫙 그게 막 몇 천리 되는 것 같아요. 그 능선이 몇 천리. 예. 그래가지고 그때는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잖아요. 너나 할 거 없이. 권사님도 그거 신고 다니셨나요? 검정 고무신을 신고 막 다녔는데 땀이 막 그 검정 고무신 안에 이 긴장을 하니까 땀이 막 나가지고 이게 몇 발짝 하면 벗겨져. 땀이 막 검정 고무신이 미리 막 이제 그 귀신 만날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큰일 났더라고 이거. 그래가지고 막 이게 신발을 벗고서 양쪽으로 잡고 그래서 막 이제 막 능선을 막 건너오는 거죠. 막 건너서 오는데 온몸이 땀으로 다 막 미역 감고. 근데 야, 말 그대로 귀신이 나타났어. 귀신이. 이 나무에 막 하얀 막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이 나무에 막 쫙 하면 막 이렇게 머리 풀로 새친 막 이게 있잖아요. 이게 막 나타나가지고 막 제가 막 기절할 뻔했어. 거기서 막. 내 정신이 아닌 거예요. 막 그냥 앞만 보고 막 뛰었어요. 쥐어쥐어 하면서 막 앞만 보고 뛰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거기를 그 지나다가 귀신이 어디서 나타난 그 코스로 와보니까 역시나 비닐이 쫙 하나의 나무에 비닐이 쫙 걸려가지고 이게 흔들흔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삼각산 기도원 그 사건처럼. 야.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도 오늘 여기 성경에 이 골짜기가 음침하고 무서운 이유는 밤이기 때문이다. 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을 과도하게 믿지 말라. 성 안토니오가 그 얘기했거든요. 옛날에 그 성자 이집트에 눈앞에 보이는 것을 과도히 믿지 말라. 왜?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전부 시들어버리고 썩고 없어지고 있다가 사라지고 하는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자동차도 다 중고차도 나중에 다 폐차시키고 집도 시간 지나면 다 뭐 재개발해야 되고 예. 사람 몸도 마찬가지고
나무도 마찬가지고 낫다 다 시들어버리고 꽃도 시들어버리고 이게 모든 이게 만물이 이게 낫다 시들어버리고 생겼다 사라져버리고 하는 것들 뿐이다. 이 세상의 만물은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골짜기는 그대로 있고 바위도 그대로 있고 나무도 그대로인데 어두움이 밀려오니까 이게 무서워 보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오늘 이게 성경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는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사랑과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이 골짜기도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밤에는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절망을 주고 낙심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준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그 거품과 같은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후서 자 찾아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서 4장 18절.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보이는 것이 아니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래요. 우리들이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천국의 보좌. 여러분, 낮에는 별빛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밤중이 되면은 쫙 그 별빛이, 무주에도 가보니까 막, 야, 무주에 가니까 여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별이 다 보여요, 무주에. 밤중에. 이 별빛이, 그 전등빛이 다 꺼지면은 별빛이 찬란하게 나타나는 거죠. 지금 별빛이 안 보이잖아요, 낮에는. 근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별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장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실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실제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확고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에 과도하게 거기에 신경을 쓰고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막 낙심을 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런 조금 어두운 현상에 막 낙심을 하고 밤중에 막 그 어두움 때문에 막 난리를 피고 하는 그게 다 눈앞에 보이는 어두운 현상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단지 어두울 뿐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막 유령이라고 밤중에 아무것도 예수님 아니고 예수님인데 헛것으로 보이고 망상이 사람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들을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좌절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 생기면 이거 하나의 거품이야 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고민하지 말고 이거 하나의 현상일 뿐이야. 그냥 잠깐 지나가는 파도일 뿐이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잠잠케 하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태도고 절대 믿음을 가진 자들의 자세입니다. 절대 믿음을 가진 자들의 자세. 그래서 그 10명의 정탐꾼들도 눈앞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그들이 흔들렸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그 난리를 피잖아요. 막 통곡하고 울고 하니까 따라서 200만 명이 다 거기에 전염이 돼가지고 거기에 다 꾸꾸라져서 울고불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녁에 어둡고 막 깜깜해지면은 이 어두움 뿐이지 그 나무가 그대로 있고 그 바위가 그대로 있고 그 집이 그대로 있어요. 어두움에 우리들은 속을 뿐입니다. 어두움에.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적인 일, 내가 조금 하다가 어떤 일이 어렵다, 힘들다, 조금 일이 꼬였다. 그냥 눈앞에 잠깐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여전히 그 속에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마치 떨기나무 불꽃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신 것처럼 그 고난의 현장에, 어려움의 현장에, 풍랑의 현장에 주님은 그대로 머물러 계시고 불꽃까지 바라보셔서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다시 읽습니다. 자, 18절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우리들이 보고 어떤 일이 잘못돼서 어떤 일이 꼬여서 어떤 일이 힘들어 이게 실패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잠깐 그냥 파도가 일 뿐입니다. 파도는 금방 잠잠게 되고 원상복귀 되는 게 파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과도히 우리들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들의 믿음을 뺏기지 말고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 절대로 그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변한 건 단지 우리들의 마음이죠. 마음. 우리들의 마음이 달라지면 다 모든 게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워하면은 다 미운 겁니다. 미운 사람을 보면은 다 미워. 밥 먹는 것도 미워요. 걸음 걷는 것도 미워. 커피를 잘 마시는 것도 미워. 다 밉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쁘게 생각하면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쁘게 생각하면. 커피 마시는 것도 이뻐 보이고, 발가락만 봐도 그렇게 이뻐 보이고, 손가락만 봐도 그렇게 이뻐 보이고, 세수를 안 해도 그렇게 이뻐 보이고, 길을 걸어가도 그렇게 이뻐 보이고, 이쁜 눈으로 보니까. 우리가 선글라스를 이렇게 검정색으로 끼면 다 검정색으로 보이듯 요즘은 분홍 선글라스 있잖아요. 분홍 선글라스 껴보세요. 그러면 다 이쁘게 보여요.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이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눈이 정말 주의 영 성령의 불로 거듭나면 다 이뻐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봤냐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책을 봤는데 거기 보면은 이 성령 체험한 사람들의 사례가 쫙 그것만 나와 있어요. 그것만. 성령 체험한 사람들. 그 사례 중에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성령 체험하고 났더니 이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제 보았던 자기 집 앞에 있는 나무가 그렇게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날마다 보았던 그 산이 그렇게 이뻐 보인대. 매일 만나는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그렇게 이뻐 보이고 왼수 같은 자기 아들이 그렇게 이뻐 보이더래. 왜? 자기 눈이 거듭나니까. 자기 눈이 성령의 불로 거듭나니까 다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 성령. 갈라디아 5장.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희락이다. 오래 참고 충성은요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완전히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이 달라졌으니까. 여러분 성령 받게 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완고함이 사라지고 마음이 굉장히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성령 받게 되면 다 그냥 이해하게 되고. 근데 성령이 사라져 버리면 농담 한마디에도 막 큰 날이 서가지고 막 그걸 그냥 진짜로 받아들여가지고 싸우자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이 사라져가지고. 여러분 성령을 우리는 받았으니까 우리는 다 이미 성령 받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다 성령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성령 받았는데 성령으로 못 살 뿐이야.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으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막 내 근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걸음을 걸을 때도 성령님 내게 힘 주세요. 여러분이 상담을 할 때도 성령님 내게 상담의 은사를 주세요. 성령님 제게 상담의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세요. 성령님 이 문제를 형통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짜증이 나네요. 성령님 이것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사탄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5%만 내 마음속을 지배하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을 100%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사람들이 받게 되면 이렇게 성령께서 온전히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1절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두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빌립 집사님 알죠? 에티오피아 대지에 전도한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죠? 그 후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빌립 집사를 혼연히 이끌어 가신지라. 그래서 이끌어 가신지라. 달마다 그를 이끌어 가셔요. 이리가 이쪽으로 가. 여기 서 있어. 저기 마차가 올 거야. 기다리고 있어. 마차가 섰어요. 에티오피아 넷이 성경을 해석해줘. 계속 성령님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감동으로 빌립 집사님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님께 인도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도. 예. 오전에도 막 기도 소리가 쫙 들리고 저녁마다 막 기도 소리가 들리고 교회에 우리 교회가 오전에 9시에도 막 계속 기도하더만요. 저녁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막 그렇게 추운 데 나와서 기도하고. 예. 이게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예.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고 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어요? 예. 나 그냥 내 멋대로 할 거야 하면 성령님이 그래 네 멋대로 해 그냥 싹 손을 떼버리는 거죠. 예.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아침에 저녁에 혹은 아침에 저녁에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 어디 가는데 성령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내비게이션이 되시길 원합니다. 예. 내비게이션. 예.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자동차에 이걸 아무리 우리가 똑똑해도 걔만큼 못해요. 내비게이션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 내비게이션 말을 듣고 그대로 가면 모든 것을 이렇게 인도를 해줍니다. 내비게이션이. 저는 야밤에 막 한밤중에 낮에는 시간이 안 되니까 돌아가신 분들 자주 가거든요. 그러면 막 제천, 충주, 막 강원도, 전라도, 광주 이렇게 다니면은 이 내비게이션만 보게 돼요. 내비게이션. 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비게이션만 막 뚫어지게 봅니다. 그러면 막 이게 정말 맞는 거야? 막 산길로 꾸불탕꾸불탕. 이게 정말 맞아? 한없는 의심이 들어요. 근데 계속 그거밖에 믿을 게 없어. 계속 내비게이션을 보고 하면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성령의 능력.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인도를 하시도록 요청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내 길을 인도할 때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예.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는데 순종 단계에서 딱 거기서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성령님께서 내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순종하는 마음. 할렐루야. 자, 그래서 거기 시편 23편 우리 보면
자, 시편 23편 2절 3절 거기 보면은 인도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인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33년간 오셨고 성천하심으로 지금은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길을 날마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예. 오늘은 이렇게 해, 오늘은 이렇게 해, 마음으로 막 감동을 주면 우리는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어두움, 현상에 우리들이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 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막 그 말씀을 수요일 날 그걸 영상을 봤나 봐요. 막 자기에게 하는 얘기 같다고. 예, 자기한테 하는 얘기 같다고. 여러분 비행기 타고 우리가 비 오는 날 올라가면 왜 그렇게 먹구름이 막 뛰어가지고서 이게 막 비행기가 흔들면서 올라가잖아요. 쫙 올라가면 공중에 올라가면 먹구름이 저 밑에 있잖아요. 먹구름이. 근데 햇빛이 막 쨍쨍해. 공중에는 햇빛이. 저 밑에는 먹구름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먹구름도 있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어두울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에 속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여전히 주님은 나를 지켜보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나를 구원할 태세를 하시고 천국에서 우리들을 기다리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좀 어렵고 힘든 이런 일이 살다 보면 계속 반복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해결해 주시오.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눈 녹듯이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녹아버리는 겁니다. 근심이 평강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과도하게 우리들이 염려하고 근심해서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밤중에 그들이 실패했잖아요.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에 이 베드로는 야 주님께서 경험도 없으실 텐데 어떻게 뭘 아실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했잖아요. 그 주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소중히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게 됐죠. 여러분 주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 이 현장에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정필도 목사님 부양 부산 수영로교회 이명지 집사님 살던 그 동네죠. 해운대. 거기 참 살기 좋은 동네잖아요. 해운대 바다가 쫙 있고. 요즘에는 막 빌딩이 막 이렇게 막 광안리 어마어마하게 들어섰더만 빌딩이. 근데 거기 그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세미나 중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설교를 너무 잘한다라고 생각했대요. 설교. 교회에 요즘에는 식당을 하든 뭘 하든 주차장 부지가 넓어야 돼요. 주차장 부지가. 이 주차장 부지만 넓게 해놔도 그냥 웬만한 사람은 그냥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그 교회로 가버려. 주차장이 넓으면. 우리 교회도 한 1000평만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그 교회를 처음에 그 부자 장로님이 교회를 세워줬어요. 그 교회를. 부자 장로님이. 교회를 그냥 세워줬어. 주차장 부지가 얼마나 넓으냐면은 1500대를 주차할 수가 있어요. 1500대.
주차장을 1,500대로 주차할 수가 있어. 예.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막 그냥 오더래. 교인들이 막 그냥 주일날 전도를 안 해도 그냥 차 몰고 온대. 예. 주차하기 너무 편하고 하니까. 그 골목길 빼빼 차 몰고 막 돌다 보면은 짜증 나잖아요. 예. 우리 식당에 막 찾아가는데 주차장 없으면은 야 다른 데로 가, 차 돌려. 그러고 가잖아요. 근데 그 주차장도 그렇고 막 그렇게 잘 성전도 어떤 장로님이 세워줘서 막 처음에 다시 줬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주차하기도 좋고 교회도 이렇게 이쁘게 쳐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주일날 30명씩 와서 등록을 한대. 30명씩. 아파트 막 빌딩숲 단지. 그 이 목사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이 막 목사님 뭐 설교 잘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목사님이 야 내가 설교는 참 잘하는가 보다. 잘하기는 잘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야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님은 이렇게 인품도 좋고 설교도 잘하고 막 그렇게 칭찬을 하니까 목사님이 그래 내가 설교 참 잘하긴 잘하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그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데 그 주간 수요일 날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면 수요일 날 몇백 명씩 나오는데 수요일 날도 13명 나왔더래. 13명 반주자님하고 애들 몇 명 나왔더래. 자기 사부님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 목사님이 집에를 안 들어갈 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밤새 철야를 했대. 강대상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이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예. 교인들끼리 다 자기들이 연락해가지고 교회 가지 말자고 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러고서 밤새 기도를 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서 새벽 4시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네가 교회를 부흥시켜 내가 보내줬지. 네가 교회를 부흥시켜 내가 보내줬지. 하나님이 그 말씀만 하시더래요. 한 영혼 보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물고기 한 마리 잡히게 한 거 하나님께서 잡히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네가 한 거야? 내가 보내준 거지. 네가 한 거야? 내가 보내준 거지. 하나님이 그 말씀만 하시더래요. 여러분 우리 수중에 돈 1,000원짜리 하나 생기는 것도 주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는 게 주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지금 걸을 수 있는 게 주님이 힘주시기 때문에 걷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총. 여러분 이란이 수도가 테헤란인데 이란의 수도 그 테헤란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비가 안 내려. 비가 1,800만이 사는데 서울 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서울 인구의 거의 100입니다. 1,800만이 사는데 비가 안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지하수를 뚫어가지고서 이제 막 물을 퍼올리기도 막 해서 식수만 간신히 쓰고 하는데 지하수를 너무 퍼내다 보니까 지하수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땅이 다 주저앉아 버린대. 그래가지고 이 지금 1,800만 명이 우리 어디로 가서 살까?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어요. 심각한 문제가. 예. 그 지난주에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이 1,800만 중에서 200만 명 이상이 차를 몰고 이미 다 이사를 가버리죠. 외곽으로. 나머지는 그냥 막 시위하고 난리가 났어요. 물이 없으니까. 샤워할 물은 꿈도 못 꾸고 소방차들이 와가지고서 계속 물을 한 병씩 그걸 배급해주고 있어요. 한 통씩. 비가 안 내려. 100년 만에 처음이래.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100년 만에 처음. 수도 자체가 지금 멸망당한 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가를 세워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야,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결국은 하신 거구나.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신 거구나.
내게 은혜 주신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구나.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